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와 보시면요, 우리 평소 때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 조금 줌을 뒤로 빼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 카메라 줌을 조금 한번 빼주시면요, 예, 줌을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 지금 마이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그죠? 이거 알겠죠? 예, 수신이 좋지 않. 네, 네, 이게 현장에 와 보시면요, 예배실이 조금 사뭇 달라졌죠. 예배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 스테이지가 이제 두 개가 됐습니다. 강대상이 메인 강대상, 서브 강대상.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세종중문교회 오시면 이제 이 창조 시대부터 우리가 성전 시대까지 이 캐스켓 차트를 우리 교회 벽면에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친구야, TV에 다 나가고 있어. 방송되고 있어. 유튜브로 유선이 예배 시간에 뒤에 쳐다보는 거 다 나가고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오셔서 우리가 지난 지금 21주 동안 함께 나눠 보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되새겨 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도 오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힘찬 구호를 외치고 오늘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쉽고 재미있게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쉽고 재미있게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시작. 쉽고 재미있게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캐스켓 오늘 22번째 시간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송지 집사님, 황현정 집사님, 엄세진 사모님, 소망믿음님 누군지 모를라요. 아무튼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하고요. 또 오늘 현장에 또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그 캐스켓의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는 성전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전 시대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6개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6가지의 큰 사건, 무엇인지 제가 알파벳 스펠링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 하면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 네, 우리 댓글도 네, 같이 열심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C는 크리에이션, 창조시대고요. A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그 다음에 K 킹스 왕정 시대. 그 다음에 E 엑사일 포로 시대. 그 다음 T 템플 성전 시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6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나누어 보고 있고요. 이제 광고를 미리 지금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캐스켓 차트가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약 넘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도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쭉,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그림,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계속 이어가고 더욱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오늘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 재건 시대입니다. 사실 포로 586년에서 539년까지 포로 시대, 사실 586년부터 430년까지 계속 이제 포로 시대가 이어지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꿈과 희망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맞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539년부터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그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인물은 바로 고렉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레스 왕은 어디의 왕이었나요?
예, 바사 제국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모범생이 있었어요. 예,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세계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바사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레스가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자, 야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다 돌아가서 이제 니네 이제 가도 돼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1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글자인데 스룹바벨 아니에요. 뭔가 비슷해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지요. 538년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섰던 두 명, 방금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과 또 한 명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이 재단이 재건되고 이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지 오늘 먼저 학계 선지자를 만나보길 원합니다. 누구라고요? 학계, 영어로는 하가이. 예, 학계 선지자. 자, 학계 선지자는요 기원전 520년에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이 이제 학계를 불러서 이제 그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4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받습니다. 예언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제 학계와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 그 두 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 재건에 이제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이제 활동했던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성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가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회방을 했던 방해꾼들이 누구였냐면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쳤던 그러한 학계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빼앗겼거든요. 아비가 자녀가 부모를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다시금 꿈을 꿀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집중해서 상황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이게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나라를 빼앗겼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시작.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예, 그리고 그 황량한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제 학계가 계속 이야기해요.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재건하자.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딱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 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1번으로 어디 가시겠어요? 집에 가겠죠. 집에. 내 집 어떻게 됐나.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보고 아유야 집이 지금 다 이렇게 망가졌네 하고 그냥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집을 청소하고 닦고 관리하고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요, 학계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계가 외칩니다. 너희의 집을 아름답고 번듯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요. 이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왕정기 시대가 언제 맞춰졌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맞춰진 게 아니에요. 왕정기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몰락당하고 함락당했을 때에 그 성전이 그 나라의 역사가 끝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 학계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그 집부터 재건한 다음에 뒷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떠났던 그거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을 수 있는, 먼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위한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풍족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삶 먼저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축복권은, 사람이 잘 먹고 못 먹고의 그 축복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우라고 학계의 선지자는 이야기하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이 두 명은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누구하고 누구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다시 한번, 누구하고 누구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학계 1장 13절. 학계 1장 1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2장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학계 2장 4절과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떠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되었던 그런 모든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나의 뜻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학계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굳게 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해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로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충만아 스스로 굳게 해라. 모일 수가 없고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예배 처소로 세우고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온전히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라. 스스로 굳게 서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듣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스스로 굳게 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 볼까요? 학개 2장 9절, 학개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학개 2장 9절,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땠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내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생각, 나의 그냥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거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학개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데 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그리고 따르지도 않았을까요? 원인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가 아무리 외쳐도 네, 화면이 이상합니다. 네, 엄청 이상해요. 네,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꼭 오늘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학개 스가랴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껐다가 다시 켜면 괜찮아요. 라이브 생중계를 껐다가 다시 키면 괜찮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핸드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희 카메라가 이상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인 스가랴를 또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 활동은요 마찬가지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그 다리오 왕이 재위하던 제2년 때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스가랴 역시 포로 후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받은 계시도 너희의 멸망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요,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한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환상, 그 스가랴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환상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봐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12절. 스가랴 1장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래요.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도 회복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아까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두 명, 이름이 뭐하고 뭐였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인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아주 특별한 직위라는 것, 그런 직책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 관련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인물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이 이제 성전 재건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시작. 네, 김영준 주사님, 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연결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니까 2층 와이파이가 잡혀 있더라고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와이파이 누르면 쭉 뜨거든요. 그 지하실 거를 그래요? 예. 네, 아니 그 우리 생중계가 자꾸 안 돼가지고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뭐 알아서 올 겁니다. 알아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밝혀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에게 최신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설계사와 우리 교회 측과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거침없이 쉼없이 이제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정말 불신자들을 편안히 환영하고 불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서 정말 그들에게 주님이란 분은 이러한 분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밝히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가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이 여호수아는 우리 신의 시대의 여호수아랑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왕족 혈통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잘 기억하세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누구의 손자라고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야긴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차트에 보시면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몇 살 때 왕이 됐죠?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에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8살 때 왕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의 손자가 나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이제 그 여호야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월년 12월 이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직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와, 여호야긴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죽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37년 후에 이렇게 다시 왕과 같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고요. 그러면 질문, 스룹바벨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왕의 혈통 말고요. 어떠한 사람의 혈통입니까? 유다의 혈통이죠. 이 유다 12지파 이 유다, 이 파란색은 다 유다 혈통입니다. 이 파란색은 유다 혈통. 예, 그래서 유다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왕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이제 그래서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왕은 그 참 왕은 앞으로 이제 진정한 왕이 서고 그 환상 가운데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알게 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의 환상은 단지 성전 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멀리 예수님께서 진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영광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가 그 시온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한다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의 세대는 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세월이 흘러 이제 주전 516년이 됩니다. 아까 주전 520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기원전 516년에 이제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어땠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큰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할 거라고 스가랴가 본 환상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6장 13절에서 18절. 아니 본문이 좀 기니까요. 말씀해 드리면요. 에스겔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새롭게 이제 재건된 그러한 성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에스겔 보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재건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 가득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전은 재건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그래서 여러분 차트표에 보시면 저 위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저기에 있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우리가 포로 시대 때 빼앗겼던 모든 집기들 있잖아요. 이제 다 뺏어갔던 그 좋은 막 금 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그 빼앗겼던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최대한 많이 갖고 왔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그 성전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게 되실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아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환상만 본 건 아니라 한 가지 더 봤다 그랬죠. 그건 무엇입니까? 진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회복될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면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 지금 기원전 520년 이야기예요. 기원전 516년의 이야기예요. 그때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탄대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호, 다시 한번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왕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그 겸손의 모습, 겸손의 상징, 아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겸손한 왕은 이래야 돼 라는 그 예언에 성취해야 하는 모습이 뭡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역 다 마치고 뭐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 한 번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아니 어디 거시기 2단 그분은 막 백마 타고 사진 찍으시던데요. 예?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천지 보십시오. 예? 백마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이렇게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요, 기원전 516년, 기원전 520년에 이미 예견되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땐 나귀를 타시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 새끼로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한 게 뭡니까? 유대인 너희만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방에도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킵해서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16절 말씀이었어요. 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면요, 이미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언되었고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견되어 있던 그러한 말씀들의 정말 1.1획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예언되었던 이런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500년 전, 아니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5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지. 50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50년 전만 해도 막 전쟁 직후에 막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500년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환상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복음서가 4개예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건, 복음서 4개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거의 몇 개 없습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서신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서이다라고 해서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 이 3권에 없는 거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건 오히려 이쪽 3권에는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다 일맥상통한 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은요, 그 4명의 그러한 기록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장면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가랴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나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성전 재건 이후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많은 나라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했던 약속이 아니라는 걸. 누구에게 약속했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그 당시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일들이
정말 이 많은 역사가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조금도 달라지거나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기원 후 지금 이제 2020년 아닙니까?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거고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가랴를 이제 마치기 전에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을 보잖아요. 스가랴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스가랴 이제 9장과 10장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제 그런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쟁이 수반되는 그런 격동의 시대를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십자가도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 회복이 일어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싱글싱글 번글번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분 딱 달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글지글 보글보글 시작. 싱글싱글 번글번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싱글 번글번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우리 칭찬 한마디씩.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름다우세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싱글 번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샥. 싱글 번글. 자, 우리 오늘은 스스로 마사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사지 두드리시고 뻐근하신 분은 돌리시고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뭐 이상할 거 없으면 쓰담 축복해요. 예뻐 기특해요.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네, 이제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마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이제 회복하고 이루어내죠.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의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이야기해도요, 그 반대 세력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바사의 총독이었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쟤네 뭐하냐? 쟤네 왜 돌아가냐? 왜 쟤네 저거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래.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 세력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에는 아무리 인간이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자들이 기쁨으로 이제 또 예배를, 제사를 이제 회복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회복한 건, 다 귀화한 건 아니지만 그 일부가 내려와서 다시금 그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건된 성전은요, 이제 제2성전인 거예요. 제2성전. 제1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기원전 586년 멸망했을 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이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시점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새롭게 재건된 성전은 이제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지금은
조금도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이제 재미난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엄청나게 이제 큰 왕의 제국의 왕비가 되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성경에서 제일 얼굴이 외모가 제일 출중한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는다고요? 남자 중에? 예? 압살롬. 저는 압살롬 꼽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나왔어요. 압살롬의 외모는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최고의 미인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그 외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몇 사람이 있지만 뭐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라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리브가도 예쁘고 다 얼굴 보고 선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등은 누구냐면 저는 에스더가 아닐까 싶어요. 에스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수에로 왕, 그러니까 그 세계사를 보시면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아수에로 왕이요, 그 대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원래 왕후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아수에로의 원래 부인? 예? 누구요? 에스더 말고요. 에스더. 예? 와스디를 외모로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잔치할 때 나 이렇게 예쁜 여자랑 살아. 그래서 와스디를 소환을 해요. 근데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화장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나한테 귀찮게, 그래서 안 나가요.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을 못 삭히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럼 와스디랑 살지 말고 다른 더 예쁜 여자를 한번 골라보시죠. 그래서 100% 외모로 여자, 그리고 또 여왕으로 세운 게 거기서 선발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렇게 외모를 밝히는 사람이 좋아하는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를 들어 뭐 뚱뚱한 여자를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게 또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겠군요. 아무튼 그 외모를 집중하는 그 아수에로 왕이 외모로 택하여 부른 여왕 에스더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자, 그 에스더서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에스더 진짜 재밌어요. 참고로 에스더서에는요, 그 에스더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등장 안 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에스더에는. 그런데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요, 이제 거기에 원래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높은 지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에스더를 이제 기르던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되고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지나갈 때마다 그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막 열받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고민하다가 좀 사건을 딱 보내고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을 그 높은 나무에 이제 그 막 뭐를 달아놔요.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기다 매달아야지. 그래서 이제 아수에로가 이제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새롭게 왕후가 됐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막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 내가 이제 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소원은 없고요. 내가 내일 말해줄게요. 내일 잔치를 열고요. 하만을 꼭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잔치 열고 하만을 데리고, 하만은 또 그 왕의 잔치에 내가 불려가니 내가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3번 한 다음에 그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3일을 금식하고요, 내가 그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 금식의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일과 사건들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금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내가 뭐 여왕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서 부탁을 해요. 이 종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우리의 동족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을 어떻게 할까? 저기 보니까 높은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매달아라. 결국 자기가 심은 그것에 자기가 죽게 되죠.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그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자기들이 심어 놓았던 그런 만행과 악행들에 대한 열매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의롭고 선한 것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로 또 마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아까 몇 가지 강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행하실 일들을 가로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성전 건축, 그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때에 주님,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1.1획도 달라지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밝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오늘 또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